그는 20세기 최고의 지휘자라고 일컬어지는 음악가입니다. 그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본래 첼로 연주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독한 근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연주 중에 보면대 악보를 볼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주자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었던 거지요. 그는 그 핸디캡을 극복하고자 모든 파트의 악보를 모조리 외워버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연주회를 앞두고 급박한 상황이 터졌습니다. 지휘자가 갑자기 그만둔 겁니다. 누군가 나서서 대신 지휘를 해야 되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파트의 악보를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적임자다 싶어서 그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그의 나이는 19세였습니다. 그 애숭이가 지휘한다고 서니 청중들이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아니 뭐 하자는 거야? 아마 그런 반응이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악보를 전혀 보지도 않고 거침없이 지휘하는 그의 모습에 매료되어서 청중들은 열광했고 마지막 기립박수를 보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연주자가 아니라 지휘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런 교훈도 얻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한 가지 뭘까요? 각 사람에게 있어서 약점이 때로는 강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생존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 가운데 살아남는 것조차 버겁다라고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잘 적응하고 그래야 버틸 수 있다,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강해져야 된다. 능력을 키우고 하여간에 좋은 조건을 잘 갖춰야 된다. 그래서 강자 생존이라는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좋은 조건을 추구하고 젊은 사람들은 구직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스펙을 좀 더 많이 쌓을까 애를 쓰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자체로서 나쁘다고 할 수 없죠.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만으로 인생을 승리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잘 관찰해 보면 오히려 약자가 승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잘못해서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점, 약점은 다루기 나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점이 있다고 아니라고 교만하게 대처하다가 실패해서도 안 되겠죠. 또 약점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고 포기하면 그야말로 실패할 수밖에 없을 테니 약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잘 극복하고 그럴 때 우리는 강점이 있는 자보다 오히려 더 크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 안에서 정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명심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뭘까요? 그것은 세상 만사, 인생 만사는 오직 하나님 손안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손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강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죠. 조건이 좋으면 성공할 것 같죠. 그런데 길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강자냐 약자냐, 강점을 가지고 있느냐 약점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어떤 경우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비틀어지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자는 강자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겸손하게
그 강점을 잘 살려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약자는 약자대로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면서 하나님의 큰 승리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적자 생존 혹은 강자 생존보다는 신자 생존. 무슨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능력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신자 생존의 법칙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경의 물 가운데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비교하며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강자든 약자든 하기 나름이다.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자 생존의 법칙을 붙잡고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인물을 꼽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읽은 대로 구약에서 압살롬, 그리고 신약에서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두 인물 무슨 상관이야? 무슨 관계가 있지라고 의문을 표할 수 있지만 잘 보면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인물들이죠. 말하자면 대척관계, 비슷한 건 아니고 완전히 대척관계를 가지고 있는 두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차례로 살펴보죠. 먼저 압살롬을 보세요. 그는 강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강점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졌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는 바람에 처참한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조건 한번 따져보세요. 그 이상 더 좋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는 다윗 왕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자죠, 왕자. 금수저라는 표현도 부족해요. 왕자인데 뭘. 그렇지 않아요? 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정말 잘난 사람이었어요. 본문 사무엘하 14장 25절은 그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가. 좋은 조건 다 갖추고 있죠. 게다가 그의 외모를 보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그러니까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완벽해.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해야 좋을까요? 꽃미남? 아유, 그런 표현은 부족하지. 최소한 이 정도는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조각미남. 와, 압살롬 대단하잖아요. 모든 조건 갖추고 있어요. 외모도 조각미남.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를 칭송하고 흠모하고 선망하고 그랬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26절 보니까 그의 머리털 얘기가 나와요.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머리털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모의 미용적 차원을 넘어서서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힘, 권세, 지위, 그런 것들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잘난 사람들이라면 그럴수록 머리털을 길게 길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길어지면 1년에 한 차례 정도 축제일을 정해서 아주 잔치를 합니다. 머리를 자르면서. 압살롬의 경우 뭐라 그랬어요? 연말에 머리 깎는 잔치를 벌였다. 근데 그 머리털 잘라서 무게를 달아보니 200세겔. 잘 들어오지 않죠? 그게 어느 정도 될까요? 요즘 도량용으로 바꾸면 4.5kg 정도가 돼요. 여러분 머리털 무게가 그 정도라면 상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고대 이스라엘 귀족들은 머리털에 기름을 발랐다 그래요. 더 나가서 금가루를 뿌리기도 했다 그래요. 그렇다면 왕족, 아니 왕자였던 압살롬으로서는 머리털을 얼마나 잘 치장했을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으로 미뤄보건대 그는 한마디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최고의 조건을 갖춘 사람,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부와 명예와 지위와 권세와 또 외모와 모든 것을 다 갖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강점들을 선용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다윗 왕의 아들인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러니까 안타깝지요. 그 신앙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지위와 권세와 외모를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머리털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가꿨다는 그 사실, 그 안에 그런 상상이 충분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자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특이한 것은 뭘까요?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어요. 살아생전. 여러분, 살아생전 동상 세우는 사람치고 말로가 좋은 사람 없지요? 다 멸망합니다. 압살롬이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예요.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신앙의 기념비를 세운 것도 아니었고, 부왕 다윗을 그 선정을 기리려고 세우는 그런 기념비도 아니었고, 오직 자기 자랑을 위한 셀프 공덕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그는 탐욕스러운 사람이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복형 암논이 자기의 누이 동생 다말을 범한 잘못을 저지르긴 했어요. 정말 벌받아 마땅하기는 해요. 그래도 그렇지, 그는 잔인하게 살인극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멀리 도망갔다가 돌아와서는 마음속에 악심을 품고 아버지를 미워하고 또 아버지 왕위를 찬탈하고자 호시탐탐 도모합니다. 그래서 모의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실까? 기뻐하셨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죠. 괘씸하게 여기셨습니다. 자기 뜻대로 잘 될 줄 계산했겠죠. 또 그렇게 다 됐는 줄로 판단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왕궁을 떠나 피신을 할 정도였으니까. 야, 이제 내 세상이다. 그렇게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죠? 그가 이끄는 반란군 그리고 진압하려고 나선 정부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는 내가 이제 왕이 될 거니까, 아니 이미 왕이 됐잖아. 왕궁 차지했으니까 내가 직접 나가서 지휘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장에 나갔는데 비참하게 전사하고 말았다는 비극적인 사실입니다. 그 장면이 사무엘하 18장 9절에 나오는데 그가 노새를 탔어요. 그거는 자기가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달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 나간지라. 어떤 광경이 벌어졌는가 상상할 수 있겠죠. 노새를 타고 막 달려가는데 상수리 나무 밑으로 지나가게 됐는데 가지가 너무너무 무성했어요. 무성한 나무가지와 무성한 그의 머리털이 서로 만나면서 걸려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 붕 떠있는, 아니 대롱대롱 매어 달려있는 그런 형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뭐랑 비슷해요? 교수대에 밧줄에 매어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에게 요압 장군이 다가가서 단칼에 처치하고 말지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더욱더 비극적인 것은 그가 세웠던 셀프 공덕비는 뭐가 됐어요? 그의 묘비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 비참한 말로를 보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어요.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하지 않습니다. 야고보 1장 14,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이 또 싫어하는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욕심을 너무 부리다가 시험에 빠지고 결국 죄를 짓고 결국은 망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7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래서 압살롬이 멸망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비극적인 인생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과연 뭘까요? 아무리 인간적인 강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별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해지면 그것이 강점이 아니라 오히려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반면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는 본래 화려한 인간 조건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3장 보면 그의 프로필이 간단히 소개되어 있어요. 그거 뭐 자랑 삼아 얘기한 건 아니고 하도 유대인들이 인간 조건을 자랑하면서 복음을 배척하니까 야 이 사람들아 당신들 그거 갖고 자랑하는데 그런 거 따지면 나도 과거에 이랬어. 그거 별것도 아니야. 그런 취지로 그가 소개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3장 4절 5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은 뭐예요? 귀족이라는 거예요. 귀족. 또 율법은 바리새인이라. 특별히 가말리엘 문화 당대 대학자였죠. 그 문화생으로서 율법 박사였습니다. 또 직접 이 구절 가운데 명시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는 잘 아시는 대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자. 그 당시에는 대단한 권세였습니다. 당대 바울만한 스펙을 갖춘 사람이 과연 유대인들 가운데 몇이 될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굉장하죠.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됐습니다. 그는 회심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그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영안이 열려 천국을 보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이 세상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보니까 별것도 아니야. 너무 하찮아. 그가 과거에 그렇게 추구하고 또 소유하고 누리고 집착했던 그 모든 세상의 스펙들이 별것도 아니구나. 배설물쯤 되네 라고 그가 생각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육신을 위해서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만나고 얻은 영적 가치들에 비하면 하잘 것 없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 후 그는 어떻게 되죠? 가장 귀한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바칩니다. 곳곳에 내며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복음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구원받는 자들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때요? 오히려 반발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매맞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숱한 고초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예수 믿고 망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포기했지만 그 모든 인간적인 조건들을 다 버리고 오히려 핍박과 고난과 숱한 고초를 당했으니 정말 그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에게는 최악의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본문에 나오는 얘기죠.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역설적으로 최악의 조건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오히려 사도로서 엄청나게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사도 중에 사도 아닙니까? 그는 복음의 진리를 잘 전했을 뿐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했는지 몰라요.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축사함으로 고쳐주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고, 그렇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마치 대장간 식칼이 노는 식으로 자신에게 있었던 육체가시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안전장치였구나. 내가 자칫 너무 잘하다 보니까 주님의 능력인데 내 능력으로 착각하고 교만해서 우쭐대다가 오히려 그 능력을 상실할까 봐 나에게 안전장치로 육체의 가시를 주셨구나. 그 깨닫게 됐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7절 먼저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가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콜로푸스인데 본래 무슨 뜻인가 하면 말뚝 뾰족한 창, 쇠꼬챙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몸에 콱 박혔다. 그건 사탄의 사자. 사탄이 그런 못된 짓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하셨다면 막았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다못해 우리가 손톱 밑에 작은 가시가 박혀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빼기까지. 근데 그 끔찍한 쇠꼬챙이 같은 게 박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생각만 해도 끔찍스럽지요? 그뿐일까요? 사람들 앞에서 민망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병은 중병이라도 척척 고쳐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역사가 나타났는데 자기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 하나 해결 못하니 그 뭐야? 모순적인 것 같고 너무 민망하고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육체 가시는 어떤 것이었을까? 성경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갈립니다.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 어떤 학자는 간질병이야, 간질병. 사도 바울이 간질병에 걸렸었대. 그래서 수시로 쓰러지고 심지어는 거품을 내는 경우도 있고 그랬대. 그랬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웠을까요? 또 어떤 학자는 말라리아야, 지독한 말레에 걸려서 그 후유증으로 계속 고통을 당했대. 그것도 마찬가지죠. 또 어떤 학자는 안질이었을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번째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곳곳에 출장 다녔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 체포해서 끌고 와서 재판하고, 물론 지나친 불법 재판이지만 그래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처형하기도 하고 그 짓을 했잖아요. 한 번은 다메섹 먼 도시까지 출장을 가는데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을 보게 되죠. 누구시오 누구시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예수가 살아있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한 게 맞는단 말이야? 그래, 내가 살아있다. 내가 예수다. 찬란한 빛 가운데 충격을 넘어 눈이 머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충격 속에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서 집거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보내주잖아요. 아나니아가 악명이 높은 그 당시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을 만나기가 깨림칙했지만 가라니까 순종했어요. 가서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제시하고 앞으로 어떤 사명자가 될 것인가도 가르쳐 줍니다. 그런 가운데 눈을 다시 보게 되기는 했어요. 멀었는데 눈을 봤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자체는. 그런데 후유증으로 평생 안지를 겪었고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한 암시가 사실은 바울 서신 몇 군데에서 나와요. 그가 서신을 쓸 때 직접 기록하지 못했다 그래요. 예를 들어 비서를 옆에 두고 구수라면 그 비서가 대신 쭉 기록을 하고, 옛날에는 또 요즘처럼 종이에다가 글씨를 연필로 쓰는 것도 아니고 또 타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거든요. 시력이 너무 약해서. 그래서 대피를 시키고 맨 마지막에 자기가 사인을 하는,
그래서 자기의 메시지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겠네, 그럴 가능성이 짙으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 고통스러움, 그 수치스러움, 그 육체의 가시, 그거 달고 사는데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어요. 주님, 제발 좀 제거해 주세요. 다른 기도는 다 들어주고 왜 이 기도는 들어주지 않아요?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8절 9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3번 기도했다는 게 기도에 3번 참석했다는 얘기예요? 마음 먹고 3시간 기도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사력을 다해 몸부림치면서 금식하면서 허구한 날 기도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응답이 뭐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무슨 뜻이에요? 완곡한 표현이지만은 거절이죠, 거절. 육체에 가시 안고 살아라. 그게 내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쫙 해줬잖아요. 네가 장점이 많지 않냐. 너는 강자야.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실은. 근데 그 강점 때문에 자칫 우쭐하고 교만해지면 나를 의지하지 않을 거 아니냐. 지금까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나를 믿음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나타났던 건데 의지하지면 어떻게 되겠냐. 그 능력이 사라질 거 아니냐. 그러면 너는 사도로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도 있어. 그거 좋니? 그렇게 안 되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육체의 가시를 너에게 준 거야.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해주니까 맞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런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고 감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뿐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교만해질까 봐 안전장치로 우리를 낮추실 수가 있어요. 남이 알지 못하는, 또 남이 알 때도 있고 약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핸디캡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고난이 닥쳐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려운 문제들이 내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참 안타깝죠. 민망하고 부끄러울 때도 있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힘들어할 때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점을 허용하실 때는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 가시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안전장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하나님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배반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장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 이후로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는 고통스러워하고 또 낙심하고 그게 아니라 이제는 확신 가운데 당당했습니다. 자랑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하다 라는 간증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요? 믿음 안에서는 약점이 강점으로 얼마든지 승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9절 하반절 보세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며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젠 자랑한대요.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그거야말로 영적인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물과 같아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은혜가 흘러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러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면 은혜가 풍성하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교만은 상극이에요. 상극. 야고보 4장 6절은 증거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신자 생존의 법칙을 붙잡고 당당하게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위대한 사도로서의 생애를 마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처럼 약점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당당하게 승리했던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는 법칙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약점은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강점이 될 수 있고 반가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승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에게 또 이렇게 증거하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아무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강점 자랑하는 사람 코 납작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약점이 있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능력을 줘서 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법칙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성경 안에도 있고 또 과거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도 있고 우리 주변의 신앙의 신실한 사람들에게도 있고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 인물 가운데 모세가 생각납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가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하고 있을 때 바로 왕이 이스라엘 인구가 너무 늘어나니까 그것을 견제하잖아요. 내놓다 어떤 정책까지 내놨다고요? 남아 학살, 남자한테는 무조건 죽여.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가 태어납니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바로 왕 공주의 양아들이 됩니다. 초법적으로. 그래서 어머니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젖을 먹이면서 신앙교육을 몇 년 하다가 커진 다음에 애굽의 궁전으로 들어가잖아요. 특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왕자의 신분이니까 얼마나 대우를 잘 받았겠습니까? 세도가 대단했겠죠. 그가 40세가 됐을 때 세도가 당당한 가운데 어쩌면 그래도 어린 시절 신앙교육을 받았답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의 인간적인 강점들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지위와 권세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애굽 감독관이 강제 부역에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 학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막 그 애굽 사람하고 시비가 붙었다가 살인을 해버렸네. 우발적으로 큰일 났습니다. 그러나 숨기고 그냥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뭐 다투고 막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아, 동족끼리 왜 그래? 노예살이하는 것도 서러운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반발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감독관이야. 당신이 뭔데 그래? 지난번에 애굽 사람 죽이더니 우리 죽이려고? 죽여봐. 겁이 덜컥 났습니다. 사실 이집트 왕자가 뭐 그까짓 거 뭐 고대 시대에 그냥 무마할 수 있죠. 그냥 지나갈 수 있죠. 근데 왜 겁을 냈을까? 그 당시 파워게임이 있었어요. 궁궐안에는.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그가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위해서 광야로 피신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디안 광야. 그러니까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인간적인 조건을 다 내려놓고 평범한 목자가 되었습니다. 양들을 돌보는 범부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그런 가운데 4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가 80세가 되던 해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이제는 애굽으로 다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이다. 그런데 자기를 보니까 강점이라는 거 하나도 없고 약점투성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광야에서 목자 노릇밖에 한 게 없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너 손에 뭐 들고 있냐? 지팡인데요? 그거 던져봐. 던졌습니다. 뱀이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놀랍네. 하나님이 그 꼬리 좀 잡아봐. 뱀 꼬리 잡으면 큰일 나죠. 뱀이 달려들어서 물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된 거예요. 세상에. 너 그거 잡고 다녀. 원래 내 건데요. 아니야. 지금부터는 모세 너의 지팡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지팡이다.
그래서 그 일 이후로 모세 지팡이의 명칭과 의미가 달라져요. 출애굽기 4장 2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거 원래 모세의 지팡이고 똑같은 막대기인데 왜 하나님의 지팡이? 의미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용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붙잡고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전능자지, 그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 않고 지팡이 하나 붙잡고 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 하나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는 홍해를 가르고 또 전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목전까지 인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자라는 강점이 아니라 오히려 낮고 천한 인생이 된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강점이었다는 역설적 사실입니다. 또 왼손잡이 사사 에웃을 보세요. 왼손잡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직역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 오른손 장애인이라는 뜻이에요.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본래는 장애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때요? 모압이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식민 통치를 받고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치고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워요. 그때 장애인이었지만은 또 이스라엘 사회의 차별이 심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사사가 돼요. 그런 가운데 조공을 바치러 갑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는 오른손 장애인이었지만 왼손을 쓸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왼손으로 부지런히 연습을 했어요. 훈련을 했어요. 조공을 바칩니다. 모압 사람들이 에웃을 보니까 장애인, 무장해제가 됐어요. 방심했어요. 들어가. 왕을 독대하고 조공을 바치고 나옵니다. 안심시키려고 작전이었죠.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왕에게 말씀드릴 게 있는데 놓쳤네요. 그가 신하들이 들어가시오. 그래서 다시 독대하는 가운데 순식간에 감춰뒀던 단칼을 왼손으로 끄집어내서 단번에 왕을 해치웁니다. 그리고 군사를 소집해서 모압 군대 1만 명을 섬멸하죠. 그로부터 모압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80년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훗의 강점이 뭡니까? 놀랍게도 에훗의 약점이었어요. 왼손잡이, 오른손 장애인.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잡아 주셨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고 그를 위대한 사사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리고렌 목사님을 아시죠? 세들백 교회 원로 목사로서 미국의 대표적인 교회잖아요. 특별히 그는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해요. 목적이 이끄는 삶, 그것은 세계 85개 언어로 번역되어서 지금까지 5천만 부 이상 팔렸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거죠. 기독교 서적이 이렇게 팔리는 것은 희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단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안 되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뇌질환을 앓았다고 합니다. 간질병 비슷한 증세가 나타나는 일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목사인데 예배 인도하다가 설교하다가 막 쓰러지기도 하고 막 발작을 하기도 하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무엇보다 민망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리고렌은 나 이거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시키니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 좀 제거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25년 기도하는데도 그대로 방치하십니다. 나중에 깨달았어요.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 가시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성경에서 늘 읽고 그랬지만은 그제야 그가 승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더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더 아름답게 사역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약점이 강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여성 총리 골다 메이어에 의합니다. 1967년 중동 평화를 위해서 애쓴 대단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사후에 주변 사람을 알고 있어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져서 많은 사람들이 더 추모하고 존경을 하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12년 동안 백혈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활발하게 헌신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수고했지?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 비결이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얼굴이 못났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것은 차라리 다행이었다. 내가 못났기에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못났기에 더 열심히 공부했다. 나의 약점은 조국 이스라엘에게 유익이 되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믿음으로 그 강점을 살려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강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약점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고난이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고통스럽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얼마든지 그것이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더 큰 강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것입니다. 암쪼록 강점이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약점이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의 인생을 꼭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압살롬이 그렇게 잘났는데, 그의 머리털이 그렇게 멋진데 그것 때문에 망했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간적인 조건 다 버리고 오히려 핍박받고 오히려 고난당하고 오히려 육체의 가시를 품고 살았지만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체험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했음을 기억하면서 신자 생존에 위대한 영적 법칙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강점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약점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어느 경우든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신앙 안에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압살롬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게 하옵소서. 인간적으로 강점이 있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의 승리를 보면서 인간적으로 약점이 있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더 기도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승리의 인생처럼 우리도 승리의 인생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